오늘 그 말씀을 제가 먼저 전하고요. 그 다음에 그 건강 세미나를 이렇게 이어서 조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본래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반에서 성적이 제가 이제 한 40등 정도 했습니다. 근데 왜 40등을 했는가 보니까 저희 집안에 이제 아버지가 좀 폭력을 많이 쓰셨어요,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제가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가적인 삶을 좀 살고 싶다, 또 치유적 환경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장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꿈이 목장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 40등 정도 해도 제가 이제 그 광주 일고를 나왔는데 그 학교가 조금 좋은 학교니까 전라도에서는 그러니까 그 지방대학교 농과대학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꿈이 미래도 좌우하고 그 현재의 삶의 태도를 좌우하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마지막 수업 시간에 저희 미술 선생님께서 은퇴하시는 날인데 이 선생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40년 동안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일생 중에 가장 보람있었던 때가 어느 섬마을에 부임했다가 몇 명이 안 되는 아이들을 붙잡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쏟고 봉사했는데 2년 후에 다시 육지로 발령이 나서 떠나오는 날 그 부둣가에 온 주민들이 다 모였더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모여서 울면서 자기를 붙잡더래요. 가지 말라고. 근데 그걸 뿌리치고 다시 나왔는데 다시는 이제 그렇게 그런 데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자기가 자기 일생을 해고해 보니까 자기를 위해 살았던 시간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남더래요. 정말 봉사했던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쏟았던 것만 기억에 남더라는 거예요.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나 자신과 가족 이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아주 충격적인 전혀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었어요.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센스 오브 원더라고 하죠. 경이의 감정을 느꼈어요.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이사야서에 보면 원더풀이시죠. 경이로운 분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를 봤어요. 여러분, 다른 세계를 보면 꿈을 꾸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의사가 돼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시바이처 박사가 이제 영향력을 미쳤을 때죠. 돌아가시고 이제 추모하고 이럴 때니까 제가 시바이처 박사처럼 그런 봉사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되기로 하고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왕 의사가 될 바에는 최고의 의사가 돼서 봉사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의대를 가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꿈은 그 집중성을 유발합니다. 몰입하게 된. 제가 이제 공부에 몰입하게 된 것이죠. 저희 엄마가 맨날 저한테 어린 시절에 그런 거죠.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하도 공부가 성적이 이제 hin통치가 않으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제가 한 달 만에 딱 바뀌시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공부 좀 그만해라 이렇게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꿈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꿈을 갖고 했더니 이제 첫 번째 달에 제가 2학년 첫 번째 모의고사 때 20등을 했어요. 여러분은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막 놀래버린 거죠. 어떻게 40등 하다가 20등을 하냐. 제가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제가 물을 마시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피가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이 끈적끈적한 피가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되고 심장에 관상동맥을 막으면 이제 심장병이 되니까 이렇게 반응이 없을 때는 이제 제가 계속 물을 마셔서 끈적끈적한 피를 다시 묽게 하면 회복이 되니까. 이제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속으로
아이고 이거 뭐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구나. 전교 1등을 해도 갈까 말까 하는데 반에서 20등이 뭐냐. 이제 그때 포기했으면 제가 의사가 못 됐을 거예요. 그 다음 달에 또 한 번 해봤어요. 이제 밤 1시까지 한번 공부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 반에서 제가 5등을 한 거예요. 그래도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담임선생님께서 막 놀래버린 거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원래 40등 하던 애가.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더 열심히 했어요. 더 열심히 했더니 이제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다시 20등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영어 수학에 기초가 없으니까 벼락 공부를 해봐야 영어 수학이 어려울 때는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영어 수학이 쉬울 때는 성적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20등을 하고 또 그때 제가 포기했으면 의사가 안 됐을 텐데 또 한 번 해봤더니 또 5등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달에. 그리고 이제 그 학기 마지막 달에 제가 2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중요한 거 알게 됐죠. 인생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법은 없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금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그런 이제 꿈의 법칙을 제가 말씀대로 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을 제가 들어가게 돼 재수를 하긴 했지만 대학에 들어갔더니 이제 또 제가 경이로움을 또 체험하게 됐어요. 대학 1학년 때 저는 이제 그 CCC에 김중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에서 위대한 스승을 만났는데 교수가 아니고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정말 그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만나자마자 딱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이 성경이 믿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열정적인 그 믿음의 삶을 제가 살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철야기도 이런 거 다 빠지지 않고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13명을 전도해서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간증 설교하러 다니고 말씀을 그때부터 전하게 됐죠. 어쨌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딱 그걸 알고 나니까 모든 걸 다 그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더라고요. 본래 제가 고등학교까지 시를 썼어요. 시화전도 하고 작품 발표도 하고 그러다가 딱 대학 가서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없어지더라고요. 모든 게 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민족 복음화 운동, 캠퍼스 복음화 운동, 또 세계 선교를 부르짖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분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된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민족을 만나고 세계를 만나고 대학 시절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일정적인 그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만남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한 만남을 통해서 정말 내 자녀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게 되고 삶을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의과대학 교수가 됐고 또 그때 1988년에 그 아시아 구제기금이라고 하는 그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방글라데시에 처음으로 의료봉사를 갔습니다. 해외 선교를 갔는데 그때 이제 방글라데시를 갔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아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거리에서 자고 아침에 시체로 발견되고 평생 한 번도 진료받지 못한 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딱 거기가 다 충격을 받고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온다. 그래서 제가 1992년 크리스마스 날 국제사랑의 봉사단을 창단해서 정말 사랑의 그 빚진 자로서 정말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창단해서 그 다음 해 1월 달에 그 43명의 봉사단이 방글라데시를 가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 23년 동안 저희가 한 7,000명의 또 그런 사역자들을 단기 그 사역자들을 파송할 수 있게 돼서 어쨌든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의과대학 교수를 하다가 또 이제 그 새로운 세계를 본 것이
그 한동대학의 교수로 계셨던 한 그 교수님이 제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독일에 희한한 항암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부작용이 없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면역을 높여주는 위주의 그런 항암 치료제가 있다. 딱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이제 독일에 갔죠. 바로 가서 독일과 스위스에 있는 그런 병원들을 가보게 됐어요. 너무 놀란 거죠. 말기 암 환자들인데 거의 정상인과 다름없이 정상적이고 생동감 있는 삶을 이렇게 살면서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치료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 암병동에 근무할 때 너무 가슴 아팠던 게 있었어요. 이왕 죽을 환자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마지막까지 항암제를 써가면서 비참하게 만드는 이런 치료를 보다가 딱 그걸 보니까 이제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 치료법을 또 새로운 세계를 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치료를 마지막에 현대의학을 하는 의사들이 자연적인 치료법을 치료하는 현대의학과 자연을 통합한 그야말로 차세대 의학이죠. 통합의학이라는 그런 걸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 도입하게 됐고요. 병원을 제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이제 그만두고 교수를 그만두고 제가 병원을 시작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한 병원이 됐죠. 면역요법으로 유명한 병원이 됐고 이제 어느 날 그 환자 수가 하루에 제가 100명을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몰리니까 전국에서. 그리고 이제 SBS 주병진 쇼라는 데 한번 출연을 했더니 그 다음 날 1000명이 예약을 했어요. 아주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몰리고 이제 그런 새로운 치료법들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암의 완치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개인 병원에서 그 세금이 1위래요. 제가 제일 세금을 많이 내는 1년에 제가 4억을 세금을 냈으니까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제가 새로운 걸 보게 된 것이 암 환자들이 또 너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암에 걸린 사람들이 도대체 뭘 먹어야 암이 재발하지 않냐 너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민하는 분들을 제가 또 예면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 암 환자의 식이요법을 연구하는 뭘 먹어야 암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환자들의 고통에 동참해서 했더니 이제 그게 이제 생식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이 들어간 황성주 생식 또 이롬 생식 이걸 개발하고 나니까 암 환자들이 완전히 자유암을 얻은 거예요. 굉장히 그 암 환자들은 노이로제에 걸려 있거든요. 뭘 먹어야 되냐? 왜냐하면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를 빼고는 거의가 다 흡연과 이런 것 빼고는 다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식을 개발함으로써 이제 자유롭게 해주고 또 암 환자의 가족들이 이걸 먹다 보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뇨가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떨어지고 날씬해지고 이제 뭐 뼈가 튼튼해지고 아이들은 또 키가 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따 세미나 때 이야기하겠지만 그 성경적인 원리가 창세기 1장 29절에 우리를 만드신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거리로 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이제 제가 알게 되면서 그걸 개발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유익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이제 비즈니스 선교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첫해 1억을 팔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24억을 판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0억을 팔고 180억, 300억, 500억 하면서 이제 전 세계 20개국에 수출하고 이제 미국도 이제 회사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주보라는 브랜드로 생산해서 이제 지금 홀푸드 마켓과 아마존닷컴에도 이제 들어가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제 회복시키는 또 그런 역할을 하게 됐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뜻하지 않는 비즈니스가 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됐는데 제가 만약 그 돈을 벌고자 했으면 그 다 안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절박한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그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그것이 이제 그 사역이 되고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를 항상 그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먼저 말씀을 중심대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고통을 덜어줄 것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한다는 말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고통을 덜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영역에 하나님께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온 땅을 주로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다 아시는 거예요.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들을 제가 또 경험하게 됐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그 사역들이 결국 이제 그런 필요들을 채우는 과정 가운데 이제 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4월 달부터 6월까지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DTS 훈련을 좀 받게 됐어요. 제가 굉장히 그걸 전에부터 사모했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제 아내하고 이제 5개월 동안 열방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많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학생으로 오신 이후에 이제 유명 인사로는 두 번째 왔다고 하면서 어쨌든 뭐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지만 쉽지 않는 일이었어요. 근데 가려고 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은 이제 나이가 88세이신데 사실 오늘 내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을 다 불러서 제가 할머니를 마지막 봐라. 아무래도 이제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다 아이들을 불러서 딱 했는데 이제 안 돌아가신 거예요. 아주 당황스럽더라고요. 다 준비해놨는데 안 돌아가시니까 매우 당황스러운 거예요. 또 두 번째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5개월 동안 떠나 있어야 되니까 참 마음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어머니가 맨날 기도 제목이 뭐냐면 빨리 좀 데려가게, 나 좀 빨리 데려가게 기도해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머니에게 제가 감사의 편지를 하나 썼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래오래 사셔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세요. 첫 번째, 낳아주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평생 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10가지의 제목을 써가지고 어머니에게 드렸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못 읽으실 것 같아서 제가 판넬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고 왔어요. 어머니는 선물입니다. 딱 이걸 보시더니 어머니가, 제가 하와이의 그 열방대학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셨다가 이제 기어다니시다, 걸어다니시다, 밖에도 다니시고 또 까만 머리가 막 나셔가지고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저는 그 감사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어요. 거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가 온 마음을 다해서 어머니의 존재에 감사하고 있는 아들이 있다는 걸 딱 알고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존재의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지신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은희들이 어느덧 다 원수가 됐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나를 사랑했던 사람, 좋은 관계를 맺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한두 가지, 서너 가지 섭섭한 일이 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고 지내는, 말도 안 하고 지내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한두 가지 섭섭한 일이 있다 그래서 가정을 떠나거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받은 축복을 세어보면 10,000가지도 넘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의 일지를 써요. 하루에 한 10가지에서 15가지에 매일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던 일을 기록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수백만 가지 감사의 제목이 일생 동안. 그런데 하나님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놓칩니다.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그 문제가 나를 소유해 버려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10,000가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세워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으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감사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고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가? 결정적인 게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 상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환자를 고쳤는데 10명의 나환자들이 얼마나 비참했어요. 그 당시에 코가 비틀어지고 입이 비틀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감각이 없고 괴물 같은, 바로 그 치료를 받았잖아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가는 도중에 다 나와버린 거예요. 한 명만 오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기가 막힌 거죠.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감사는 테크닉이 아니에요. 나의 존재 자체를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끝이 없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처절함을 경험하고 거기서 나를 끌어올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안 하는 것은,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메모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악한 것이에요. 아주 악한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에요. 다른 걸 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감사가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죽은 예배지. 감사가 없는 관계는 다 죽은 관계예요. 기가 막힌 거죠. 저는 이제 감사의 삶을 깨달으면서부터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몰라요. 감사하다 보니까 여러분, 모든 게 감사해요. 다 긍정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게 돼요. 모든 환경에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 저희 미국 그 본사에 그 보스턴 총판을 하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그 비즈니스도 잘하시고 또 유학 사업도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딸이 미국 디베이트 챔피언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뭐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다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스턴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버드가 싫다 그래서 이제 유펜을 갔는데 최고의 재원이죠, 미국에.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키웠냐 그랬더니 딱 한 가지만 가르쳤대요. 5살 때부터 5가지 감사 제목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잠을 안 재운 거예요. 반드시 5가지 감사 제목을 이야기하고 자기 이렇게 그렇게 키운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 모든 게 바뀌어요. Change everything. 모든 게 바뀝니다. 다 긍정적으로 봐요. 작은 일도 감사, 큰 일도 감사, 좋은 일도 감사, 굳은 일도 감사. 아주 고도의 지혜가 생깁니다. 통찰력이 생겨요. 감사할 거리만 찾는 것이에요. 완전히 바뀝니다. 아이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저는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한 아이의 생애를 바꿔놓는가, 얼마나 세계를 바꿔놓는가. 결혼도 미국 디베이트 챔피언이잖아요. 이 딸이 영국 챔피언하고 결혼했더라고요. 둘이. 결혼도 아주 희한하게 했어요. 그리고 재밌는 얘기를 해도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제가 계속 상처를 받게 되고.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에요. 저는 이제 4년 전에 그 빌 가서드 박사라는 분의 그 동영상을 보고 모든 짜증거리가 내가 포기하지 않는, 양도하지 않는 권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모든 짜증과 분노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으로서 사랑받을 권리가 있죠. 존중받을 권리가.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침해당하면 화가 나요. 아내로서, 엄마로서 내가 사랑받을 권리가 있죠. 대접받을 권리가 있어. 그 침해당하면 화가 나죠. 짜증이 납니다. 그 권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양도하면 내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짜증이 안 나게 돼요.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모든 짜증거리와 숨겨진 분노들을 감사로 바꾸는 능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감사하죠.
어젯밤에도 제가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거기 뉴욕 쪽에서 제가 집회를 한 8번 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무조건 감사하죠. 일어나면 잠을 못 잔 거 감사합니다. 또 제가 뉴저지에서 세미나를 준비했는데 파워포인트가 딱 고장 난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어요. 식당을 하나 빌려서 왔는데 교민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딱 결정적 순간에 파워포인트가 안 돼요. 제가 밤새 준비했어요. 본래 있던 것을 3시간 동안 또 새벽에 깨가지고 보완해가지고 해놨는데 딱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감사하고 말로 했어요. 근데 말로 했더니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파워포인트보다 말로 하는 걸 더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 제가 이제 하와이의 열방대학에서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 방을 하나 렌트를 했는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딱 첫날에 자고 나니까 시트에 6개의 핏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하얀 시트에 핏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이, 그 매트리스가 그 빈대 서식지였어요. 여러분 하와이에 가시면 그 빅 아일랜드 코나에는 빈대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몰랐어요. 근데 빈대가 6개월까지도 보통 아무것도 안 먹고 기다려요. 그러다가 이제 좋은 먹잇감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저를 공격한 거예요. 빈대들이 저를 공격하는데 제가 자다가 이렇게 몇 번 자다가 이렇게 몸을 좀 굴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깔려 죽은 거예요, 6마리가. 그걸 몰랐어요. 어차피 이제 거기 가면 캠퍼스에서 뭐 모기도 물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한 2개월째 되니까 온몸을 다 물기 시작하는데 야, 괴롭더라고요. 빈대가 보통 한 마리가 300번 정도 흡혈을 합니다. 하룻밤에.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물리는 게 빈대예요. 이렇게 줄줄이 물리거나 집중적으로 물리는 게 빈대입니다. 배드버그라 그러죠, 미국에. 정말 괴로운 거예요. 물려보신 분은 아시지만 캠퍼스에서 정말 은혜는 많이 받고 영성은 새로워지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 빈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대가 물리면 뭐 했겠어요? 바로 감사했죠. 이유는 모르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가 이제 어느 날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걸 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감사는 평생 동안 제가 안 물리고 산 것이 그렇게 감사해요. 여러분 물려본 사람은 알아. 딱 일어났는데 안 물렸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경험을 안 해서 모르죠. 빈대 안 물리고 산 거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영원토록 감사해도 빈대에 안 물린 것. 두 번째는 빈대에 물렸지만 또 감사하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 세 번째는 제가 빈대 같은 사람이 아닌 게 감사하더라고요. 남의 피를 빠는 사람이 아닌 게 감사해요. 묵상을 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간증거리를 주셨어요. 제가 감사에 대한 집회를 가끔 했지만 그 빈대 사건 이후에 엄청난 그 역사가 일어나요. 완전히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번 제가 집회하면 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든 게 감사로. 제가 너무 놀란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간증거리를 통해서 감사에 대한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 그 다음에 감사한 것은 제 아내하고 둘이 잤는데 저만 집중적으로 문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내가 안 물린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당하는 게. 그리고 저희가 당함으로써 이제 그 집에 또 다른 학생들이 올 텐데 저희가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 빈대를 없애려면 2주간 멸균을 해야 돼요. 온 집안을 다 150도 불로 해서 빈대가 죽지 않습니다. 약으로는 안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 때문에 빈대가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 다음번 사람들이 빈대 안 물리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가 손님들을 많이 초청했는데 손님들을 공격 안 한 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은지 빈대 때문에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모르죠. 여러분 모든 문제들은 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과거의 모든 불행한 사건과 상처와 고통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배신한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돼.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알게 되는 감격을 누리게 된 것이죠. 정말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멀린 케더로스 군목이라고 제가 대학교 때 그 책을 봤어요. 찬송서 안의 권능이라는. 너무 기억에 남아요. 이 목사님이 월남전에 군목으로 갔는데 한 사병이 찾아온 거예요. 막 울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월남전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서 붙이고 있는데 자기 아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편지가 온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제 끙끙 앓다가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그걸 보시더니 우리 감사합시다 그런 거예요. 아니 감사할 일이 따로 있죠. 어떻게 부인이 이혼하자 그러는데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딱 펴신 거예요.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딱 펴놓고 부인이 이혼하자고 한 일이 범사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게 들어가죠. 그러면 순종해야죠. 어떻게 둘이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을 다해서 바로 이 일은 불행하지만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기대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병을 보냈는데 이제 보름 후에 그 사병이 다시 왔어요. 너무 밝은 표정으로. 왜 왔냐 그랬더니 또 편지를 가져왔어요. 그 보름 후에 그 편지가 도착한 거예요. 부인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다시 살자고.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같이 이제 편지를 읽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바로 편지를 썼던 그날 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그 목회를 하게 됐을 때 한 부인이 찾아왔어요. 자기 딸 때문에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몇 달째 기도하던 그 여자 성도가 찾아왔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딸이 스트립바에서 댄서로 일한다는 거예요. 스트립 댄서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옷을 벗고 춤을 추고 남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온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또 그러신 거죠. 우리 감사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팍 낸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감사할 일이 따로 있지. 이건 사탄에게 감사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또 딱 편 거예요. 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딸이 스트립 댄서가 돼서 이렇게 춤추는 것이 범사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게야 들어가죠. 그러면 순종합시다. 딱 순종을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처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여러분 우리가 울고불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자기 신세 한탄이에요. 하나님 되심을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게 기도인데 대부분의 기도는 잡동사니 기도예요. 자기 감정만 표현한 거예요. 죽은 기도입니다. 아무리 그런 기도는 들어도 응답이 없죠.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 사건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처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안 돼서 그 딸이 돌아온 겁니다. 왜 돌아왔냐 그랬더니 갑자기 춤을 추고 있는데 어떤 크리스찬 청년이 무대로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그 크리스찬 청년이 왜 스트립바를 갔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딱 거기를 가가지고 올라오더니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춤추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선물로 주노라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더래요. 밖으로. 너무 놀래버린 거죠. 이 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모든 믿음의 완성은 감사예요. 예배의 완성은 감사예요.
회개의 완성도 감사해요. 하나님, 내 인격 속에 이런 죄성이, 이런 쓰레기 같은 부분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저는 제 아내하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래서 6개월 동안 뜨겁게 열애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딱 결혼을 해보니까 이 첫눈에 반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딱 제 아내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매우 당황스럽더라고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아내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나의 문제였어요. 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당했던 상처와 깨진 자아상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저는 결혼 생활에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을 한 10년에서 15년 동안 스트럭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세계적인 사역자가 됐고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세계를 품는 것은 참 쉬워요. 아내를 품는 것이 힘들지. 여러분, 구원은 너무 쉽습니다. 저는 중국 가서 중국을 품고 왔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을 품는 게 힘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사랑하겠다고 생각했던 한 여인을 사랑할 수 없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혼을 해버리면 참 편한데 또 이혼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혼할 수 없고 또 유명한 사역자가 됐기 때문에 더 불가능하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를 한 번 져버리면 끝나는데 매일 질려니까 매일 아내를 향한 분노와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힌 거죠. 그때 제가 로마서 7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처절한 고백이, 제가 사도 바울을 이해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도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특별한 상황이 되면, 보통 때는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는데 특별한 상황이 되면 제가 사로잡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몸부림친 것이에요. 아내 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참 비극적인 그런 속에서 제가 항복을 했죠. 서렌더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를 만지시더라고요.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서 딱 제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니까 제 아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저는 제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내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치유받고 회복이 되고 나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제가 치유되고 나니까 제 아내가 치유가 돼요. 제가 회복되고 나니까 제 아내가 회복이 됩니다. 제 아내가 회복이 되니까 아이들이 회복이 돼요. 제 병원의 직원들이 회복이 돼요. 제 성도들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연쇄 반응이죠. 내가 행복해지니까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치유받고 내가 변화받고 내가 행복해져야 돼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우주가 바뀌어요. 전 세계가 바뀌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저는 신학교 가면 그러니까 당장 신학교 문 닫아라 그래요. 아니, 신학교 나와서 목사끼리도 말도 안 하는, 상처받으면 말도 안 하는 그 목사를 키워서 뭐 하겠냐. 자기도 회복 못 하는데, 부부도 회복 못 하는 신학을 배워서 뭐 하냔 말이에요. 제가 막 이야기해요. 어린아이도 예수 믿으면 원수끼리 사랑하는 게 크리스찬인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어쨌든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부터 제 아내가 저를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저를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지금은 저를 너무 좋아해요. 저를 볼 때도 막 떨어져라고 봐요. 경이로운 눈으로.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회복의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누리면서 저는 결혼을 두 사람이 하는 줄 알았어요. 결혼해 보니까 둘이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4명이 결혼한 거예요. 저와 제 아내만 결혼한 게 아니라 제 아내 속에 상처받은 소녀가 있었어요. 제가 몰랐습니다. 제 속에 분노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제가 몰랐어요. 저는 제 아내는 사랑할 수 있지만 제 아내 속에 있는 상처받은 소녀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부딪히면 제가 상처를 받게 돼요. 제 아내도 저는 사랑할 수 있지만 제 속에 있는 분노하는 소녀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부딪히면 상처를 받게 돼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화를 낸 거죠. 저희 아버지의 억압 때문에 감정 표현을 못하고 살았어요. 딱 결혼하고 나니까 제 아내에게 소리 지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야비한 존재일 수 있는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내면의 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우리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 미움받은 아이, 분노하는 아이, 벌벌 떠는 아이들,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옛사람은 신학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아주 실제예요. 삶의 실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적 치유 사역, 관계 치유, 부부 치유 사역을 제가 하게 됐죠. 저는 처절한 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그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23년 동안 제가 가정 회복, 부부 치유, 내적 치유, 또 재정 치유, 또 건강의 회복 이런 것도 하게 됐습니다. 전인치유 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쓴뿌리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의 삶을 지속할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감사 행복마을이라고 이제 저희가 연수원을 만들었어요. 1박 2일 동안 훈련을 하면 감사의 삶을 실천하는 삶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내가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고 내면의 세계가 치유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이걸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은혜와 쓴뿌리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아멘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격 속에 녹아들어가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나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딱 기다리고 계세요. 쏟아 부으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상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상처받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상처받고 나서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시편 51편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진짜 예배는 뭐예요? 상한 심령으로 나갈 때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게 진짜 예배죠.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상처받을 때 그때가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부부싸움을 많이 할수록 은혜 받을 기회가 많은 거죠. 부부싸움 할 때마다, 자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바로 예배의 현장이에요. 살아있는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는.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공동 예배라 그래요. 각자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 나와서 모아서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감사 제목과 간증 제목을 무수한 걸 가지고 나와서, 저희 교회는 반드시 헌금을 할 때 이걸 넣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 제목을 같이 헌금함에 집어넣어서 다시 돌려주죠. 물론 감사 제목이 없이 돈만 드리는 건 죽은 예배죠. 감사 기도과 간증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현장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구약에 다 병신도였어요. 다 치열한 현장에 있는 비즈니스맨이고 목축업자였고 조선공학자였고, 여러분 다 왕이었고 장군이었고, 다 하나 현장의 치열한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절박함을 가지고. 저는 목사기도 하고 선교사역도 많이 하지만 저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죠.
여러 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저는 절박해요, 여러분. 교회는 금방 망하지 않지만 비즈니스는 한 방에 넘어갑니다. 한 방에 예측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교만할 수 있는 그 씨앗을 제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기가 막힌 일들 얼마나 많은 현장에 있다 보면 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않고 쓴뿌리를 선택합니다. 쓴뿌리를 키워요. 쓴뿌리가 한번 딱 생기면 감사하지 않게 돼요. 사랑하지 않게 돼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게 됩니다. 연애할 때 남편을 사랑했던, 아내를 사랑했던 그 창조적인 사랑이 식어버리고 어느새 쓴뿌리 때문에. 저는 이거 치유되고 나니까 연애할 때보다 더 아내를 더 애틋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쓴뿌리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쓴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나를 배신한 사람, 돈 떼먹은 사람, 누구 때문에? 얼마나 편리해요, 쓴뿌리는.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변화받지 않아도 돼요. 그놈 때문에 그랬으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대부분 기도가 그런 거죠. 흰새 타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쓴뿌리를 선택하지 않고 바로 그때 은혜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하는, 내게 상처받는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그걸 허용하실 때는 욥에게 고난을 허용했듯이 다 알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상처를 선택하지 않고 쓴뿌리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왜 감사의 제사예요? 제사는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감사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정해야 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내가 죽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나의 판단과 나의 모든 게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다 감사의 사건이에요. 상처받는 그 순간에 바로 저는 감사하는 사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감사의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교회가 완전히 바뀝니다.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어요. 비즈니스 다 바뀝니다. 모든 고객에게 감사하는,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비즈니스 하는데 어떻게 고객들이 안 오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사역이 안 되겠어요? 저는 제 일생 중에 가장 그 감사의 능력을 말로 하면 감사고 노래로 하면 찬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시편 100편 4절이죠. 감사로 그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여는 것은 죽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고 임재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문을 여는 것은 감사의 삶을 살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지성소에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 인티머시, 깊은 만남, 그 은혜, 감사로 그 문을 여는 것이죠. 저 환자 중에 위암 환자가 있었는데 재발을 했어요. 위암이 재발되고 온몸에 퍼지고 식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뼈만 남았어요. 그리고 복숭이 이렇게 차고 뼈만 남고, 너무 제가 이제 환자를 위해 기도를 해주지만 너무 마음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저도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그 환자가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자기 소원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하용조 목사님의 기도를 한번 받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죽기 전에. 그래서 제가 한 목사님에게 부탁해가지고 2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환자를 데리고 갔어요. 환자를 데리고 갔는데 한 목사님이,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환자를 다루시나 그것도 있었지만 한 목사님은 이런 환자를 볼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 한 수 배우자 또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저와 제 아내와 한 목사님과 여비서와 또 그 최 집사님과 남편 6명이 그 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딱 환자를 보시더니 누우시라 그러더라고요. 소파에 누우시니까 배에다 손을 딱 얹으시더라고요. 배에다 손을 얹으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또 기뻐하라 이렇게 계속 찬양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처럼 승리의 자유를 맛본 적이 없습니다. 그 승리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마귀가 한 사람의 생애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너무 비참한 걸로 몰아넣는데 어둠의 세력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절습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감격은 정말, 여러분, 암이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더 기적은 뭐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폭발적인 감사의 능력이죠. 저는 그 이후로 문제가 닥치고 도저히 안 될 때 주여 감사합니다.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폭발적인 감사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감사를 했어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낼 것인가. 그러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가 나왔어요? 처절한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는데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세력을 딱 보고 뭐예요? 왜 감사했어요? 바로 그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바로 이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이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그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그 감사예요. 감사, 폭발적인 감사.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황실 경이대 3,000명을 풀어서 굴마다 뒤지면서 잡으려고 할 때 그 굴 속에서 찬양을 하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만민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 찬양하리로다. 폭발적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살점이 뜯어지는 그 채찍을 맞고 착고에 차고 감옥에 있는데 기도하다가 감사하다가 찬양하다가 갑자기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 감옥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죠. 폭발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모든 과거의 사건은 감사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과거에 불행했던 모든 사건, 내가 이런 팔자를 타고났는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 감사로,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 마무리가 안 돼요. 제가 전인 치유 사역을 23년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네. 또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보니까 모자를 안 씌운 거예요. 감사로 모자를 마지막 씌웠어야 다시는 쓴뿌리가 올라오지 않게 마무리 져야 돼요. 감사의 사건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온 모든 과거의 불행한 사건,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딱 마무리 짓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완전히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모든 대인관계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영성을 새롭게 하고 나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을 진심으로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회가 회복되고 미국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감사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제가 일단 메모리한 다음에 이제 건강 세미나를 좀 하다가 마칠 때 혹시 시간이 되신 분들은 참석하시고 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가셔도 별로 신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부르셔서 이 저녁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서너 가지 몇 가지 문제에 몸부림치면서 함몰했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감사의 문을 여셔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상처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삶의 치열한 현장에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감사로 바꾸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일에 감사할 뿐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찬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모든 고통과 상처와 불행한 일, 배신당한 일 하나님 수많은 것들을 다 감사로 마무리 짓고 또 그들 나에게 상처 주고 고통 준 사람들에게도 감사,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궁일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분들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이에게 감사하고 모든 환경에 감사하며 풍성한 감사의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수만 개, 수십만 개의 감사의 제목을 주께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